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면 형제를 떠나보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또 아무런 준비도 없는 그런 이별이기에 더 황망하기도 하고, 지난 금요일까지만 해도 저쪽 저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빈자리를 보니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납니다.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이면 형제의 장례식을 잘 마무리는 했는데요, 다들 그 황망한 마음 속에서도 유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장례를 치러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족분들도 오늘 우리 형님 네 분이 참여하셨는데요, 여러분의 진심이 느껴지고 이면 형제님이 이 신앙생활, 이 공동체로부터 많은 사랑과 아낌과 지지를 받는 것, 이걸 목도하면서 동생이 참 이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아마 천국에서 이면 형제님도 너무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을 겁니다. 원래 기독교 장례 예배라는 건요, 죽은 고인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 드리는, 그런 유교에서 드리는 그런 제사처럼 고인에 대한 지극한 이런 정성과 이 대우를 통해서 고인이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에요. 기독교 장례 예배 초점은 이 땅에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있습니다. 그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족들도 물론 당연히 유족이지만 영적인 가족인 우리도 유족이라는 이 마음입니다. 우리도 이면 형제의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유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로하고 우리를 향한 설교를 해야겠다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원래 오늘 연합사랑의 모임을 계획했는데 그것보다는 기존에 우리 모임 그대로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추스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연합사랑 모임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위로받고 또 이면 형제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뭔지, 또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 앞으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정립하고 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분들을 우리의 앞서 먼저 떠나보냅니다. 그 모든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을 다녀오면 한 번씩 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그 장례의 당사자가 나와 가까운 친분이 있거나 친구거나 잘 아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욱 그렇죠. 그 죽음 앞에서 나의 죽음, 이 땅에서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를 우리는 한 번쯤은 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어떤 가정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과 생각들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부모님도 떠나고 형제도 떠나면 나의 모든 가족들이 없는데 나의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이 과연 있을까? 나를 알고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이 성도들도 다 떠나면 나를 기억해 줄 사람들, 또 나의 이 부재함을 슬퍼해 줄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마 혈연단신, 자수성가한 이 자상가들 중에 자신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혹은 자신의 이름을 가진 이 공간이나 건물을 기증하고 기부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연히 순수한 기부의 마음도 있겠지만 아마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도 거기에 일부분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압살롬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하면서 자신의 기념비를 세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요, 이 땅에 와서 내가 살아간 그 삶이 또 내가 존재했음 그 자체가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들이 다 있는 겁니다. 누군가는 내가 사라졌을 때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는 내가 없음을 또 다시 볼 수 없음을 슬퍼해 줬으면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다고 나에 대한 기억들이, 나의 존재했음이 정말 흔적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모두 고스란히 다 기억됩니다. 어디서요?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 대한 이 기억의 저장소는 이 땅, 여기가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이 땅에서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 여러분, 그것을 슬퍼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나에 대한 기억들은 생각보다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를 기억해 줄 자녀들, 나를 기억해 줄 가족들, 나를 기억해 줄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요, 여러분, 사실은 그 기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점점 잊혀져 가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점점 기억함의 감격들이 그래서 점점 멀어져 가다가 어느새 이 땅에서도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기억은 참 미안할 정도로 희미하고 미약합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 부모고 내 형제고 설령 내 자녀일지라도 말입니다. 4년 전에 저는 아버지를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4년 전에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가족들의 첫 모임이 있었던 날입니다. 다 모였는데 늘 계시던 아버지가 안 계시니 참 마음이 이상하더라고요. 보고 싶기도 하고, 이 자리에 같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하시고 하셨던 그 천국에 계시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다 아니까 그것이 여기서보다 우리가 해드리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만족과 기쁨이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자주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맛있는 걸 먹을 때마다 아버지도 같이 이걸 먹었으면, 좀 살아계실 때 이런 것들 좀 사다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좋은 곳을 가보면 아버지도 여기 같이 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나고, 무엇보다도 혼자 계신 어머니를 보면 좀 더 함께 이렇게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들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신 지 4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처음처럼, 전에처럼 그렇게 자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점점 그 기억의 간격들이 멀어지고 또 길어지기도 하고,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의 그 강도도 예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조금씩 뜸해지고 점점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존재,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모든 기억들은 사실 아들인 저에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다 저장되고 남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이 땅에서 제 아버지로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에게는 남편으로, 또 아버지의 형제들에게는 형으로, 동생으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아들로, 신앙생활을 했던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한 교회 안에서 집사로, 그리고 장로로 오래 섬기며 살았고, 또 사회에서는 조그만 사업들이었지만 많은 극의 가게들과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거래하면서 했던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많은 시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억들이 결국 모이고 저장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 곳이 있습니다. 그건 이 땅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이 바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이 온전히 다 저장되고 또 아버지가 기억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기억들은 다 천국에 모이게 될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함께 공유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천국에 모이면, 그리고 자녀들인 우리들이 모이면
결국 천국에서 온전히 기억되고 영원히 거기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저장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들은 다 이렇게 영원히 저장되고 영원히 기억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결국 영원히 살아갈 저 천국에서 말입니다. 이면 형제에 대한 기억은요, 우리에게도 남아있지만 결국 그 기억을 가진 우리가 천국에 다 모일 때 거기에서 모든 기억들이 다 영원히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진짜 이 하늘의 영원한 삶,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나를 기억해 줄까가, 이 땅에서 나를 향한 그런 애도 나를 위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여러분 그렇게 슬프고 중요할까요? 여러분, 천국에 있는 나를, 천국에 있을 나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과연 그 나라에서, 거기서 그렇게 중요할까 말입니다. 나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내 죽음을 슬퍼해 줄 사람, 나의 부재를 아쉬워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를 여러분 너무나 깊이 절망 가운데, 우울 가운데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만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저 천국에서 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나를 환영하고 나를 기다리는 하늘의 진짜 영적인 가족들을 생각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그곳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 그 훨씬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그때부터 우리를 향해 생각하시고 한 모든 기억들, 우리의 일생의 모든 기억들을 다 아신 그 주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그 주님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나를 너무나 반갑게 안아주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이별의 이 그림, 이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의 나에 대한 그 환대, 그 환영이 있음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모든 기억의 저장소는 이 땅,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기억 속이 아닙니다.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도 결국은요 다 죽어요. 부모이든 자녀이든 간에. 예, 이 땅에서 가장 잊혀지지 않을 그 강렬한 기억이 있다면 아마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기억일 겁니다. 잊혀지지 않겠죠. 자녀를 먼저 보낸 부모의 기억이 더 애절하고 더 깊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부모도 이 땅에 영원히 살지 못하잖아요. 그 부모마저 죽으면 이 땅에서의 그 기억은 사라지겠죠. 이 땅에서 나를 아무리 그렇게 기억한다 한들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기억은요 불과 몇 년, 몇십 년도 못 갑니다. 한 세대도 못 가요. 이 땅의 기억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억은요 하늘에 영원히 되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그 희미해진 기억마저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이 땅에서 결국은 내 기억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이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동일한 겁니다. 이 땅에 내 자녀가 있건 내 남편이 있건 아내가 있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건 내 가족이 많건 그것과 상관없이요 모두 다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인생, 내 삶은 누가 기억해 줍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당신이 부르셔서 살게 하시는 바로 저 천국에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억을 영원히 저장해서 추억하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실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우리는 이 땅 내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히요. 그래서 거기서 다 그 일, 그때 그 내 삶과 연관된 우리 모두들이 함께 모였어요. 이 기억을 영원히 하며 찬양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때 나에 대한,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존재에 대한 기억은요 절대로 사라지거나 잊혀지지 않고 온전히 거기에 다 저장되게 되는 겁니다. 이면 형제의 소천 앞에서 우리가 진짜 발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점점 잊어간다고, 또 잊었다고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다. 아무런 일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다는 걸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이면 형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거기 가면 이면 형제를 만나고, 아니 우리 모두 이렇게 또 만나서 그때 정말 진짜 그랬지, 정말 그때 참 감사했었지. 여러분 지금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겁니다. 못해줬던 것에 대한 미안한 감정들, 멀쩡히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한, 또 잊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미안한 감정도, 또 내 미래에 대한 그런 모든 감정도, 나도 그렇게 잊혀질 것에 대한 그 애석한 마음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이 믿음, 이 소망으로 이겨내십시다. 여러분 이면 형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많은 직접 만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배들, 그런 가방들을 볼 때 한 번씩 싱긋 웃어주세요. 그 쑥스러워하고 어색한 그 표정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가 다 가족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땅에 잠시 잠깐 형제 자매로 이렇게 만나고 부모 자녀의 관계를 만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다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을 통해 우리는 영원히 기억됩니다. 어디서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기 함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바로 우리 이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영적인 가족, 이 공동체를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더 아끼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그 구성은 모두가 다 완벽하게 그런 사람들을 골라 모아서 가족이 된 게 아니잖아요. 철없고 꼴통 같은 그 막내도, 좀 냉정한 둘째도, 꼰대 같은 첫째도 다 가족들은 그러려니 하고 받아주며 살아가는 게 가족이잖아요. 나도 용납받고 또 용납해 주면서 이해하고 또 받아주면서 정말 가족이 되는 것처럼요. 그렇게 서로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쌓아가며 살아가십시다. 거기서는 결국은 다 모두 다 행복한 기억으로 다 승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 기억들을 감사하며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잠시 잠깐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믿는다면 이 사실도 믿으십시오. 그래서 힘써 대장부가 되십시오. 두려워 말고 담대히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그 종착역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이 땅에서는 그것이 종착역이지만 영원한 세상에서 그것은 진짜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다 가는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살아 나아가십시다.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영원히 기억될 내 삶을 담대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